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계절을 따라 나무를 팔거나 과일을 팔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나처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지는 말아야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해주는 말아야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버는 돈의 거의 80% 이상을 교육비로 지급하면서 그 아들이 성공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나처럼 살지 말아라. 꼭 부자가 돼서 세상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 아들의 성공만을 고대하면서 훌륭한 과외 선생을 붙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면서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또 고생 한 번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토록 노력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서 대학에 갔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철도 없고 또 그냥 보니까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분명한 좀 사명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삶의 목적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아들에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학에 들어간 거 축하한다. 그래, 너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일단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아유,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업, 또 좋은 직장을 선택해야지요.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니? 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아주 큰 저택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니? 예, 저는 제일 멋진 스포츠카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니?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늙다가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고는 대답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야, 그저 집 한 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스포츠카를 타려고 하고 그리고 아내 얻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네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하고 너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 어쩌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니어도 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정말로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니? 대답을 못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배경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좀 나중에,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망 롤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토벤 전기를 썼습니다. 베토벤이 어머니는 13살 때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이 음악에 대해서 탁월하긴 했어요.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하이든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토벤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를 달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했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처음 유서를 쓴 것도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력을 점차 잃어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전혀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음악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그의 베토벤 전기의 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한창 청소년기에 많은 음악을 쓰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거야.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토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할 의미와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거야. 시련의 아픔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죽는 날까지 음악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삶의 이유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뜻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의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무언가를 다 열심으로 이루고 났는데도 그냥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되어지게 되거든. 지금까지 자식 키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애들이 다 자랐는데 이제 나는 뭔가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요,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의 영원한 구속자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것,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욕천도 바램도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에 의해 그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은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생명처럼 여길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가만히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박수는 잘 치는데 춤은 절대로 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젓가락 같이 움직인대요. 이것은 제가 유치부에서 율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에 대해서 제가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음악만 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또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있지요. 그런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큰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돌을 가죽끈에 담아서 휙휙 돌리다 던지는 물매질이었어요. 이 물매질을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거나 칼이나 창을 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늑대를 쓰러뜨리고 곰을 쫓던 그 돌 물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 짓는 일이 바로 바울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도 음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손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음식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요, 손맛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대충 틱틱 집어넣는데 얼마나 음식은 맛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표정과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잘 안 웃어요. 근데 그 은사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땐, 재능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땐 어때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그렇게 맛깔나고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저 바라보고 환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푸근한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는데, 그녀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바느질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느질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웃의 다른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그가 죽었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27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게 되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어떤 기질과 성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일을 잘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는 어떠냐면 항상 일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막 저질러 놓는데 뒷수습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만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뭔가 목표가 생기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조적인 리더와 관리형 리더가 만나서 일을 할 때에, 그때에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나 만난 후에나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사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향.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질과 성향을 잘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해준 음식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몰라. 음식 만드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재능이 없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런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주방에서 사역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서는 음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1939년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뭐예요? 그분은 일주일이 아주 단순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김치를 담그고 수요일날 식혜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담근 그 김치를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교인들에게 다 식사에 제공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좀 지나보다 보니까 유기농을 줘야 되겠다. 유기농 음식으로 해야지. 그러는 텃밭을 밟고서 그 텃밭에서 김치를 만들어내고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사가 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로한 나이에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은 그것을 할 때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명을 이룰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해서 녹초가 돼 있다 하더라도 누가 찾아와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피곤한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거를 생각하면 피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려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제 안에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요. 언제든지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고 지금까지도 목사로 일하게 하는 이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나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 주님 아셨어요.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사명을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4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힘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는 다른 4명의 친구와 함께 남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납니다. 아마존 정글 와우카니 인디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거기서 정글을 헤치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그 사람들 와우카니 부족에게 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성경책조차 전하지도 못하고 과격한 와우카니 인디언들에 의해서 숲에서 정글에서 마주치고는 곧바로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어떻게 됐냐면 5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저 부족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먼 남미까지 날아갔어요. 근데 성경책조차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의 사명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5명은 다 죽었을지라도 짐 엘리엇의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수년 후에 함께 죽은 4명의 다른 선교사의 부인들과 더불어 와우칸이 인디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런 부족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들은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 그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1998년이 되었을 때에 와우칸이 인디언 부족 가운데에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데려갔을지라도 그의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받은 발견한 사명이 있게 되거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엄마가 시장에 가서 떡을 팔아가지고는 기다리고는 남매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가 이 엄마를 잡아먹고는 엄마를 기다리는 남매가 있는 집으로까지 갑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시장 갔던 엄마가 돌아오는 줄 알고 문을 활짝 열고 엄마 하고 나갔는데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남매가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매가 올라가는데 호랑이는 나무를 탈지 못하니까 타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바르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기름 바르고. 호랑이가 가서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니까 계속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그걸 보다가 안타까운 이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도끼로 탁탁 찍으면서 우린 올라왔는데 이 순진한 여동생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탁탁 찍으면서 나무로 올라와요.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남매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에서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언제 나와요? 막판에 나오는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줘서 어떻게 해요? 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 올라가서 밤을 무서워하는 여동생은 햇님이 되고 그리고 오빠는 달님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호랑이도 그 흉내내죠. 나에게도 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썩은 동아줄을 내려줘서 떨어져 죽었다. 이게 옛날 얘기.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데 있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길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쓰실 때까지 준비한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40년은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30세 이전에는 다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천만에요.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80이 넘은 노인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젊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2년도에 처음 목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 목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의 집사님을 섬기면서 열심으로 목회했는데 1년 지나서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다고 그랬죠? 둘이 싸워서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한 사람. 싸움의 이유도 뭔지 아세요? 제가 젊은 집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젊은 집사. 한 집사님은 70대 초반이었고 젊은 집사님 60대 후반이셨어요. 20대 후반의 목사가 와서는 목회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편애한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르신이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섬에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갯벌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두 집사님 중에 새벽기도를 나와서 며칠 정도를 새벽기도 나왔느냐면 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갯벌에 일 나가느라 한 번 일찍 나왔다 가느라 한 번 하루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새벽 예배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매일 새벽 예배했습니다. 매일 찬송 2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혼자 밋밋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석 60개 딱 깔아놓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에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성경학교도 학생들이 없어도 준비합니다.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교재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5년 6년이 지나서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에는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는 준비할 시간조차 없을 때였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 지난 5, 6년 동안 제가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성경 읽고 말씀 증거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혼자 피고 공부하고, 결국 그렇게 준비했더니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이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릇이 버림받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되거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언제 쓰임 받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70대 후반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에는, 처녀 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반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면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느질을 해서 7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저 옛날 내가 처녀 시절에 피아노 반주도 했었는데 지금은 손은 굽어지고요, 관절은 아프고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그 시절에 처녀 쪽에 누가 그거를 반주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다시 하세요. 지금.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손을 봐요, 손을. 아, 그랬는데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고 부러진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2달 여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찬송가 이 중에 하나 할 겁니다. 2곡, 50곡 다장조, 아무것도 없는 거나 아니면 샵 하나나 플랫 하나 붙은 걸로만 쫙 찾아가지고는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세요. 열심히.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벽 예배 반주자 조아무개 딱 하니까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되고 손이 아프고 매일 와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2달이 지나고 그리고는 새벽 예배 반주를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 자꾸 틀리고 못 따라오고 그래요. 너무 긴장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 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주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간증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되어져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 없습니다. 준비되어서 버려지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어머니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가정이 되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요, 기도함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요, 인내하며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입술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